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족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예,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두 눈물방울이 만났습니다. 눈물방울 아시죠? 울 때 나오는 눈물방울. 그런데 내가 왜 눈물방울이 됐는가? 이것을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눈물방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련의 눈물방울이죠. 그러자 다른 눈물방울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냐? 그 남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남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눈물방울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나는 바로 당신을 버린 그 남자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 남자하고 살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렇게 눈물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남자를 만나도 불만스럽고 저 남자를 만나도 불만스럽고 참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파일로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을 비행을 하다가 로키 산맥을 지나게 됐습니다. 로키 산맥을 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로키 산맥에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부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나는 어린 시절에 저 호숫가 근처에서 살았다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할 때 내 머리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나는 소원을 빌곤 했다네.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저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어서 이 호숫가 위를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조종사가 됐다네. 그런데 그 부조종사가 말하는 겁니다. 참 잘 되셨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조종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종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소원은 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내 소원은 지금 저 호숫가로 다시 내려가서 내 나이든 아버지와 함께 다시 낚시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내 소원이라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국 살면 미국 가고 싶고 미국 살면 한국 오고 싶고 도시에 살면 시골 가고 싶고 시골 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아이고 답답해 다시 서울 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서 저기 가면 만족할까 하고 가보지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기 있어서 이리 오면 만족할까 하고 이리 오지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 형편은 결국은 어딜 가도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가리켜서 행복의 파랑새라. 저기 있다고 쫓아가면 거기 있지 아니하고 또 저기 있다고 쫓아가면 거기 있지 아니한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가수가 있었어요. 서울대학을 다닌 가수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다음은 안 부를라 합니다.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이런 노래예요.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행복을 쫓아가면 그 행복은 파도를 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혼율이 높다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다른 배우자를 찾다 보면 또 그분이 그분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우 피하다가 늑대 만나고 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하다가 뱀 물리고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율이 높아서 참 이 남자 싫어서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합니까? 또 그분이 그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사를 자주 합니다. 한 장소에서 만족하고 고향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자주 바꿔보고 이사도 자주 해보고 시골 가서 좀 살다가 다시 서울 오고 서울 오면 공기 나쁘다고 다시 시골 가고 시골 가면 답답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딱 자리를 잡고 옛날처럼 그저 50년 전에도 그 집에 그분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위 모빌리티가 높은 거죠. 이동성이 높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RV 차량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저 여기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현대인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계에 빚이 많다는 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한 수입에 만족하고 그 수입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거보다 꼭 더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빚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에서 노동운동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노동운동. 이 노동운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more and more. 더 주시고 더 주시오. 그겁니다. 요새는 가난한 사람이 노동운동하면 봐주겠는데 아주 고임금자들이 노동운동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저분들은 왜 저렇게 노동운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아무리 줘도 더 달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현재의 급료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처럼 참 급료에도 만족지 못하고 장소에도 만족지 못하고 사람에도 만족지 못하고 경제에도 만족지 못하고 직장에도 만족지 못하고 한 군데 붙어서 있지 못하고 자꾸 옮기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감옥에서도 지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 앉아서도 지금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개념이 뭐냐? 현대인들이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만족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대 헬라에는 양대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토아 학파고 또 하나는 에피큐로스 학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스도이고와 에비구로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도이고와 에비구로 바울이 아델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스도이고 사람과 에비구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인 것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행복은 아타락시아라.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쾌락이다. 해서 쾌락을 추구한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어디서 오냐? 쾌락을 추구한 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 변화에 전혀 무관심,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무관심한 부동심, 아파테이아, 부동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행복이,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한쪽은 쾌락을 추구한 데서 온다. 한쪽은 아니다. 금욕을 하는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만족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온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조용하면 심심해요. 또 교회가 싸우면 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에 행복과 만족의 원인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집 좋아봤자죠. 자동차 좋은 데 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동차 좋은 데 앉아있으면 내 차가 뭔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저게 벤츠네, 바깥 사람이나 알지, 안에 있으면 벤츠나 똥차나 그 차가 그 차고 의자는 다 똑같고 그런 것이지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나 저게 BMW네, 아이고 저게 아우디네, 그런 것이지 안에 있으면 뭐 벤츠 마크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500원 주고 사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만족이 원인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참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을 때 군대 생활하고 대전에서 하숙했는데 우리 하숙집이 좀 지저분한 하숙집이었어요. 비가 새가지고는 옆에 벽이 곰팡이가 다 나고, 그래서 저는 곰팡이가 나도 곰팡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별로 거기서 살지를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랬으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곰팡이가 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거기서 이거 왜 곰팡이 나느냐 따지지도 않고, 불을 왜 안 떼주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하숙집 아줌마는 좋았을 거예요. 밥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불 떼달라고도 안 하고 돈 때만 되면 돈만 갖다 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하숙집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거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거기 앉아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거기서 말씀 읽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니까 참 충만한 은혜가 오고, 바로 그 곰팡난 그 집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것입니다. 환경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은 뭐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있어서 좋은 걸 써도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고기를 먹으나 라면을 먹으나 다 그게 그겁니다. 라면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장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헝가리에 사는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유대인이 랍비에게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고 괴롭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헝가리에 와서 한 방에 9 식구가 살고 있으니 거기서 함께 먹고 눕고 자고 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괴롭고 참 인생을 참 살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랍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제일 지저분한 염소 한 마리를 갖다가 염소하고 방에서 9 식구가 같이 지내보시오.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염소는 왜요? 그 더러운 건 왜 갖다가 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내 말대로만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의 말대로 더러운 염소를 방에서 안고 일주일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는 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일주일 후에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고 랍비요, 이 염소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더러운 염소하고는 더 이상 한 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어째 그런 못된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시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랍비 선생님 참 행복합니다. 그 방에서 9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방에 염소하고 같이 안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지도 우리가 만족할 것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지도 참 누리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라면 먹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런 것만 먹는 거야? 짜장면 먹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거야? 남들은 불고기 먹는데. 그런데 라면도 짜장면도 못 먹고 굶는 걸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라면만 먹어도 참 감사가 나오고 행복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바울은 만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따라 감옥에 온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을 경험하실 때도 있으므로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배웠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위대한 서신 네 가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옥중서신, 에빌골몬 네 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뭐라고요? 에빌골몬 네 애비 굶었냐? 이런 건데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앞에 있는 얘기는 그냥 혼자 한 얘기니까 못 들으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우리는 에베소서도 못 읽고 빌립보서도 없고 골로새서도 없고 빌레몬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주권 가운데 지금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을 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리라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나를 굶겨 죽이시진 않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고 탐욕을 하면 그것은 체험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모저모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도 바울이 이 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하고 뭐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우리는 어제도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해서 한기총에서 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참 3시간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어떡하나 추운지. 아주 엄청 추웠는데 근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 우리 동포들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참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서도 참 그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우리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러면 만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은 괜찮은 것이로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만족감이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기 필리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헌금을 보내주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돈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이 그처럼 바울을 생각하고 헌금을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셋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죠. 또 나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노력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어서 바울의 확신과 만족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면 남이 보면 아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만족은 어디서 왔느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중심, 나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 데서 만족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상인이 로마를 지나가다가 디모데가 주선을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의 바울은 면회하면서 보니까 외면으로는 매우 늙고 연약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능력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부자 상인은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면회를 마치고 나온 부자 상인이 디모데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능력과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디모데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The Apostle Paul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묻습니다. 아니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부자 상인이 묻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디모데는 대답합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344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 344장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해주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복음성가 344장 People need the Lord. 사람들은 주가 필요하다는 찬송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흐르는 바다, 잃어버린 자들로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